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교회당 숲은 여름의 숲으로 녹색이 우겨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실 때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또 영상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어려운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어 모여 주님을 예배하던 오늘도 예배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아침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실수했던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도 자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깨끗게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누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위로받고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힘든 순간들을 온 주의 백성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또 이 시간까지 온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수술을 하신 우리 손정자 집사님을 이 아침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 수술한 이후로 가정에서 치료 중이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허리 통증으로 많은 고통을 하며 살아오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여인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약한 저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저들을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아침에 또 새 희망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상처 입은 심령들은 또한 치유하셔서 주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또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늘의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사역을 이곳에서 할 때에 이재서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이곳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재서 목사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세계 미랄 선교회 총재로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눈이 실명이 되어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분이시죠. 특별히 서울 이제 그 명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재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꿈을 안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기 지역 그 순천에 있는 성서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또 더 장애인 사역에 대한 사명이 부풀어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총신, 서울에 있는 총신에 이제 와서 입학을 해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죠. 총신 3학년 때 이미 한국미랄 선교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신학을 다니는 중에 앞으로 전 세계적인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두점 아주 중요한 전략적으로 미국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셔서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PhD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도 미랄 선교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전 세계 미랄 또 선교 총재 2007년도 전 세계 미랄회를 이제 조직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총재로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 최재현 목사님께서도 이 미랄 선교의 사역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지요. 또 이렇게 장애우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아카데믹 그런 또 이렇게 책임자로서 위원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이 교재를 만들기도 하시고 직접 이 컴퓨터에 이 점자를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이제 장애우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마음껏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일을 또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점자로 이렇게 영한 사전을 직접 또 이렇게 편찬하시기도 했던,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큰 일들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시각장애가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은 잘 나가면 그냥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재수 목사님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나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한 대학교의 총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종신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이 시각장애인이 사회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애인이 한 대학교의 총장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렇게 하지요? 기적의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이룬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들은 좀 괜찮은데 눈을 이렇게 뜨고 세상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지요. 이재수 목사님께서 직접 쓴 그런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그분의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이재수 목사님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로 1절에 환난 날에 the day of trouble, the day of trouble 이라고 환난 날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목사님의 이재수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의 삶은 환난의 날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의 날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환난의 날에라고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바로 다윗이 살았던 그 다윗의 삶을 하나로 요약하니까 환난의 날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의 날이라고 그렇게 서두를 장식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었던 삶이었던지 고달픈 삶이었던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The day of trouble, the day of trouble. 고생의 날에, 근심 걱정의 날에, 고통의 날에 막 그런 의미지요. 사울 왕에게 늘 쫓겨만 다녔던 그런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막 파리 목숨과 같은 잡히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쫓겨다녔던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the day of trouble 이렇게 고난의 날에라고 환난의 날에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안할 날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편안한 날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바보 행세를 하면서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다윗인 것을 이렇게 감추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행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러한 다윗의 그 생애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의 날, 걱정의 날, 근심의 날, 참 불행의 날 그것이 계속 다윗에게는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픈 분이 계십니까? 젠장 나에게는 재수 없는 일만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일이 이렇게 꼬이고 저리 꼬이고 잘 해결되지도 않고 주어진 상황이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참 the day of trouble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의 날을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밤잠을 또 설치는 그런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환난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환란을 이기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재선 목사님을, 시각장애인 이재선 목사님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재선 목사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다윗이 목동 신분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 이재선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참 볼품없었던 장애인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권세에 올랐다고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야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오를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것, 이재선 목사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그러한 것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인생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이기면서 살아갔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형편이었는데, 환난날에 the day of trouble, 그것이 그들의 삶의 연속이었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전진하며 살았다. 그게 기적이지요. 그게 기적이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또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이 아니라 각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믿음에 앞서갔던 분들이 환난의 날에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죠?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환난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지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the day of trouble,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철저한 그런 예배 생활을 했던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시편은 전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분은 현대 교회가 예배를 상실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가 바로 오늘날 잃어버린 보석이 되어버렸다라고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바로 예배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고 상처받은 시민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숙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배는 정말 보석과 같이 여기야 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을 했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어서 자주 들어서 잘 알죠.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는 영국 선수였는데 100m 금메달 우승 후보였지요. 전 세계가 이번에도 금메달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금메달 후보였는데 이 에릭 리델이 이제 경기를 해야 될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을 경기를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나갔는데 이 얼마나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입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100m 뛰면은 그냥 금메달인데, 그리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 경기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결국은 그날에는 하지 못했지만은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닌 자기 메인이 아닌 400m를 이제 다음날 뛰어서 그가 금메달을 받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래서 참 그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지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 또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기도 했던 그런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저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왜요?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그 신앙의 능력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던 그런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또 있지요. 하여튼 그는 동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데만 그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나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가 또 이분의 그 스토리에 관한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하는 그의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의 삶은 후세대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더 이상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예배 생활을 동안히 해버리고 예배를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이 힘들면 그때는 예배고 뭐고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더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힘들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 그것만은 자꾸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하루 24시간 전체는 모든 생활은 다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고객을 만나서 상거래를 하는 그 현장이든지 또 누구와 대화하는 그런 현장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모든 나의 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이 드려지는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올려질 때에 바로 그것이 예배라, 영적인 예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성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 자격도 없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예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무라도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서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라. 플렉을 세우리라. 깃발을 세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공서든지 무엇이든지 그 자신들의 그 회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전도 사역을 OM Operation Mobilization 국제 선교부와 함께 사역할 때에 이 하이드 파크에 보면 그 영국 왕실 음악당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모슬렘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기가 높이 서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대사관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죠. 저것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가보니까 우리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국 국기를 높이 이렇게 장대에 세워둔 것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렉, 바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기는 그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고, 하다못해서 맥도날드 음식점이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맥도날드 깃발도 높이 펄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낸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낸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이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에만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평온할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참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내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힘들 때도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대체 저분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저렇게 자신 같으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헤매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분은 일어서서 또 미소 지으면서 또 힘차게 가지? 그래서 어려움 형편에 처했을 때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신 이재선 목사님, 그의 고백이 뭐지요? 그의 간증집 책에 보면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는 그렇게 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도 고통 중에 있던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의 약함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쫓겨만 다니면서 늘 약자 편에
아무 힘없는 잡히면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보고 와우,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윗 스스로도 그래서 자기의 그런 삶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서 환난의 그 날에 하나님이 더 큰 높임을 받으신 것을 본인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을 당하고 매맞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중에서 매를 맞으면서 그의 믿음을 지킬 때에 그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을 시키던 순사가 경찰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일화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할 건 못 됩니다. 뭐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 재물 그 의지할 건 못 됩니다. 몇 억을 가지고 몇백만 불을 가져도 다 죽을 때는 빈손입니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이지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해 보았던들 권세도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경험을 의지할 건 못되지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밖에 없습니다. 이재서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도 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본인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는 의지하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시각장애인이 대학 총장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은 기적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천공을 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공부하는 학생의 그 공부의 목적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런 학문의 성공적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뭐라고요? 5절에 보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흘린 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온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일어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게 해 주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생활,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The day of trouble, 힘든 가운데서도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참 삶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세상, 힘든 세상, 짜증나는 세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참 기적의 주인공들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뿐 아니라 참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매일매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기적을 베푸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글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1단계, 2단계, 3단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를 보고 단계를 정해서 리오픈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조지아 주에서는 이번 금요일부터 리오픈하는 첫 이렇게 단계죠. 그래서 일단 거리를 두고 거리를 계속 잘 지속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이렇게 이런 교회 모임이나 식당 모임이나 또 이렇게 극장 모임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다음 주부터 5월 첫 주지요. 5월 첫 주부터 공식적으로 교회가 예배당에서 공예배를 지금 1부, 2부 예배로 숫자를 딱 정해서 나누어서 드릴 그런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의사를 다 이렇게 알아보고 또 참석하실 분들이 이번에도 이런 1단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면 저희들이 계속 더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일단은 지금 계획은 5월 첫 주부터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숫자를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그동안 오랫동안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좀 빨리 나와서 공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네요. 인내하면서 또 자유스럽게 마음껏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힘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도 기적의 주인공들로 매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